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2, 3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 3장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끝에 공통적인 단어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보좌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이게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을 만나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는 장이 4장 5장이죠. 이 4장 안에는 그래서 이 하늘 보좌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이 어떠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보좌를 주변으로 해서 누가 앉아 있어서 찬송을 하는가? 주변에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가?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사장의 문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를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우리 1절은 지난주 살폈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자, 이분이 누군가?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시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자, 문맥상 좀 특이한데요. 보좌의 2절 그 마지막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그럼 제가 읽을게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석처럼 생겼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다. 하나님은 진주라. 여기 지금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 벽옥이 뭐예요? 벽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옥과 또 같다는 뜻이에요. 또 홍보석 같더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루비와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놓은 영광.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찬란하신가. 그 찬란함이 벽옥과도 같고 홍보석과도 같고 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 또한 녹버섯, 녹버섯이 아니라 보석.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각종 보석을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 이런 보석 사실 잘 몰라요. 이 당시 분들도 이런 보석이 뭔지를 모르지만 가장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묘사해 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작다, 아름답다 추하다, 아름답다는 것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11절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답고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 주변에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자, 어떤 무리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고 잘 보세요. 자, 2절에 중앙 센터에 하나님이 앉으신 뭐가 있어요? 좀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 앉으신 뭐? 이 보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합시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앞에 있는 거? 의자가 보좌예요. 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의자가 2절에 있는데 그 2절에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셨다고? 11절에 하나님.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와 같더라? 보석과 같더라. 그렇죠? 근데 의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몇 개의 의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를 중간에 두고 쭉 둘러서 몇 개? 자, 거기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봅시다. 그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명의 누가 있어요? 장로님들.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은 뭘 입고 있는지, 뭘 입고 있다고요? 흰옷.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은관. 자, 일단 24 장로들이 계시면서 이분들이 뭐 하는가?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리는 건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이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른다. 결국 예배하며 찬송한다 그 뜻이. 자, 지금 그림이 스케치가 됐습니까? 의자 하나 있는데 의자 주변에 24개 의자에 장로님들이 앉아서 그 중앙에 있는 보좌에게 뭘 한다고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24 장로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24 장로들만 있는 게 아니고 6절에 성경 재밌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도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야. 참 재밌죠? 다시 그림. 자, 지금 그림이 그려졌어요. 의자가 있고 이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11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각종 보석의 영화로움과 같다. 자, 그리고 보좌 주변에는 몇 개의 또 의자가 있어요? 24개.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요? 장로들이. 뭘 입고? 흰옷을 입고 뭘 쓰고? 면류관을 쓰고. 뭐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경배한다. 누구를? 중앙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누가 있는가? 그 사이에 6절을 읽어보니까 생물이 몇 개? 4개. 이 네 생물이 이 보좌랑 24개 의자 사이에 쭉. 그러니까 순서상은 24 장로가 먼저 나오고 네 생물이 나중 나왔지만 위치상으로는 보좌에 제일 가깝게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개 보좌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그려졌어요. 재밌죠? 자, 그럼 이 네 생물은 또 뭐 하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들도 찬양하고 우리 성경에 엎드렸다 했는데 여기 네 생물도 9절. 자,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그러면 24 장로들이 한 것과 네 생물이 한 것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자, 지금 스케치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아니 여기 네 생물은 뭐고? 그렇죠? 생물학 시간도 아니고 과학 시간도 아닌데 이 네 생물은 뭐고 24 장로들은 뭔가? 이게 이제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연구했고 또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유익을 잘 받았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답부터 이야기하면 신구약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대표.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분들이 일단 뭘 입었다고요? 아까 흰옷. 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하나님은 옷 안 입으세요. 옷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신 옷을 안 입죠. 흰옷은 누가 입는가? 그렇죠. 아까 누가 했어요? 구약의 성전에 나아가는 누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그럼 면류관은 누가 쓰죠? 면류관. 이거 뭐 어렵게 면류관은 누가 쓰겠어요? 신하가 쓰겠어요? 백성이 쓰겠어요? 왕이 쓰겠어요? 왕이 쓰죠. 그러면 왕이면서 제사장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24명은 아닌데 신약 시대에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요즘 자꾸 흘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흘려가지고 예배가 중간에 이렇게
777치 못해서 이제 제가 요즘은 많이 자중하고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지는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면서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상당히 이게 얼굴은 호의적이고 이제 너그럽게 생겨도 제가 신앙적으로 상당히 날카롭던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칼날이 무뎌졌을까요? 날카로워졌을까요? 네. 상당히 기분 나쁜데 근데 무뎌진 게 저는 기뻐요. 제가 그걸 모른다 그게 아니고 야 그렇구나. 점점 품게 되는구나.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런 777 못하는 행동도 많이 하죠. 이거 한번 제가 쏟으면 옛날엔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잤다고. 이런 걸 쏟아도 잠 잘 자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하튼 왕 같은 제사장 그 지금 24장로들이 그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4라는 숫자를 잘 보시면 무엇과 같은가? 이스라엘의 몇 지파? 신약의 몇 사도? 더하면? 그렇죠. 신약과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로구나.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면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줘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구약 시대 예루살렘 핵심은 예루살렘 중앙에 뭐가 있다? 그 성전이 있죠. 그러나 신약 요한계시록 21장 중앙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의 실체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성문을 묘사하는데 성문이 12문과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12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12사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래서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대표의 대표. 자, 그 말은 24명의 장로님들만 거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장차 거기에 앉아 있을 자가 누구라?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보좌에 엎드려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다. 자, 문제는 그러면 내 생물은 뭔가? 내 생물은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보좌 사이에 동서남북으로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에 묘사하는 걸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자, 그다음 보세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또 뭐 같아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뭐 같다고요? 독수리 같다. 근데 8절 보시면 더 웃겨요. 내 생물은 각각 한 생물마다 날개가 몇 개? 6개. 그 날개를 쫙 펴니까 날개 안팎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자, 묻습니다.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보면서 되게 징그러웠어요. 그림을 막 그리는데 눈으로 이거 막 다시 떠야 될까 막 그랬다고요. 그렇죠.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봤다고요. 이런 그림. 요한계시록 처음 보는 겁니까? 아니요. 에스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1장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1장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을 주로 인용한 겁니다. 거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임재와 함께 천사의 임재가 천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천사의 얼굴을 잘 보니까 여기에 얼굴 내 얼굴과 똑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 한편으로는 사자, 한편으로는 소, 한편으로는 독수리. 그러니까 여기 내 생물은 동서남북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 이렇게 한국 건강한 신학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해 왔죠. 그런데 이 이제 천사들의 특징을 잘 보면 날개가 6개라 하는 것은, 날개 6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신속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날개 아래 다 뭐가 있다고? 안팎으로 뭐가 있어요? 눈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관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모습이 원래 누가 갖고 있어야 될 모습인가 그럴 때 이 땅에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신앙적인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4장 이제 스케치 놓으면, 자, 제가 스케치하니까 4장 다음에 읽어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워요. 고개는 끄덕끄덕 하시는데 자신 있게 봐봐요. 그래, 이건 제가 설교보다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면 더 쉬울 텐데, 일단 언어로 하나 한계성을 있고 나중에 또 이렇게 공과가 만들어지면 그때 또 이렇게 제가 그리면서 할게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그 들여쓰기 되어 있는 그 부분, 자, 8절의 중간에, 자, 이르기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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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1절도 들여쓰기 되어 있는 찬양 부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송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제 8절과 11절 들여쓰기 부분을 읽었는데, 성경의 들여쓰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을 인용했다거나 하나는 노래거나 시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찬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한 경우인데, 여기 있는 들여쓰기 있는 내용도 다 구약을 인용한 그런 구절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만드신 것들을 섭리하시는 주가 되신다. 이것을 누가 찬송하냐면 네 생물이 찬송하고, 또 누가 찬송한다고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될 일인 6장을 바로 말씀하지 않고 왜 4, 5장을 그 사이에 삽입시켜주고 왜 이 환상을 보여줬는가? 그럴 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 세상과 그 당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에 들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걸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황제를 뭘로 섬긴다고요?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며 온 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누가? 로마의 황제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거듭거듭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눈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세상에 그런 돈과 명예가 크게 보일지라도 실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백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영향받는 곳이 하나 있잖아요. 미국과 관계돼서 영향을 받죠.
사람들은 미국이 크게 보인다. 요즘 또 미국 말고 아시아에서 누가 가장 뜹니까? 어느 나라가? 중국. 미국이 제일 무서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일본도 무서워하고. 근데 이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가 안 무서워할까요? 이거 나왔어요. 어느 나라가 안 무서워할까요? 대한민국이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모르셨구나. 왜 안 무서워하죠? 이게 통계로 나왔어요. 왜 안 무서워하는가? 중국의 문화를 누가 점령했죠? 대한민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모든 전 세계 나라가 가장 지금 두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을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거 듣고 많이 웃었어요. 재밌어서 웃었고. 그렇죠. 지금 세상은 미국이 커 보이고 러시아가 커 보이고 일본이 커 보이고 중국이 커 보일지라도 미국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북한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죠. 세상의 경제가 커 보이고 건강이 커 보이고 물질이 커 보이고 권력이 커 보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좌지우지할지라도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교회를 작정하시고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거죠.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이기는 그게 선명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빚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된다. 목사님 이자가 왔어. 이자 다음 주 이자예요. 목사님.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래서 무너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국 교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려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가족들이 있으면 부모는 절대 가족을 버리지 않듯이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찬양하며 이 찬양이 그들만의 찬양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부리게 될 찬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장은 그렇지 않죠. 보십시오.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웬만한 직장을 잡아도 주일을 출근해야 되고 웬만한 직장을 잡아도 기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갖는 책임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써나가실 것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크게 보일 뿐이죠.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좀 이야기할게요. 그 탕자의 비유는 상당히 좋은 비유입니다. 물론 모든 비유가 다 좋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비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큰 부잣집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일단 뭐 비유에 2명 나왔으니까 2명이겠죠. 2명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개망난입니다. 개망난. 보통 집은 둘째 아들이 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집은 이 둘째 아들이 개망난이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께부터 어차피 상속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을 다 받아갑니다. 돈을 받고 이 아버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가서 한 생에 멋있게 살아보려고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갔지만 사실 결과는 다 허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자 집에는 못 돌아오고 그렇죠.
아버지가 죽어서 받은 이게 상속이니까 못 돌아가고 먹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목축업은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빌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죠. 돼지를 치는데 그것도 살이 부족해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그래서 뭘 먹냐면 돼지의 사료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정말 궁핍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거기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21조.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6절에 그가 둘째 아들이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이게 이제 사료조차도 못 먹게 되는 그런 배고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봐달라고요? 품꾼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상황은 다 아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이해하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죠? 어떤 아버지죠?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집에는 누구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집안이라고요?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풍족한 것인가, 내가 아들로서 있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복과 감사의 거리인가를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본 다음에 깨달았죠. 여성들이 엄마 아빠의 고마움을 언제 알죠? 그래요, 맞습니다. 애 낳고 아는 겁니다. 애 낳고. 혹시 집 나가 보신 분 계세요? 집 나가 보신 분? 집 나가 봐야 누구의 소중함을 알죠? 집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나의 비전을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의 꿈과 목적과 안식과 평안함이 나를 성공시킬 것처럼 보여서 나는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진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고 누구의 품에 있다고요?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우리의 진정한 평안, 이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영광스러워 보이시겠지만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처럼 오직 아버지 집에만, 아버지 품에만 평안과 안식과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지요. 이것을 오늘은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원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 큰딸이 6학년이 되었는데 예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빠,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저 이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너 죽을래? 그 생각하려면 차라리 뭐나 하고 있으라고요? 공부나 해라. 그런 일이 실제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상으로 그렇지. 제가 혼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려면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공부나 하고 이제 쓰라. 그럴 때 사람들이 저를 야, 예지 아빠는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지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세상 자신을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독재자로 우리를 써먹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들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다, 그거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다는 것,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면 내일 기도 안 합니까? 아니요. 오늘 기도해도 내일 또 뭐 해야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린다고 수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드리죠.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한 달 동안 안 드려도 됩니까? 아니죠.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내일도 남편 봐야 되고 내일 모레 남편 얼마나 지겨워요, 그죠? 내일도 아빠 얼굴 봐고 내일 그 다음도 아빠 얼굴 봐고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나 그 일상이 무엇보다 반복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족됨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주신 평안과 안식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채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안식과 평안함이 되는 법이 없고, 어떤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일지라도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설복당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질서와 감사가 있다. 오늘 내 생물과 24장로는 이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 복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인생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배웠잖아요. 따라합시다. 즐기는 것.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즐기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즐기십시오.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목적하시고 나를 원하셔서 아들 삼으시고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영광을 동원해 나를 당신과 같이 만드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만드셔서 장차 24 장로들이 설 자리가 나의 보좌가 되도록 하시고 이기어 승리케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를 즐기셔서 한 주간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나는 넉넉하여 웃음을 잃지 마시며 언제 어디서라도 주로 인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며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많은 세상 것들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 내 직장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내 성공이 더 커 보이기도 하며 권력과 이 세상의 재물이 더 커 보여서 마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세상을 주관하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움직여지고 우리가 다스려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계획하심, 그리고 예정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가장 큰 복을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게 목적을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과 교제하여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